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 이 말씀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말씀을 정하는데 이 제목을 정한 것은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참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어제는 같은 핏줄이에요. 한 동족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서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괴롭혔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미디안 사람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세 번째 아내를 택하게 돼요. 구두라라고 이제 그의 아내를 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내는 누군지 아시죠? 세 번째 아내를 택하게 됐는데 이 구두라에게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 이제 바로 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그의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나누어 주고 동방으로 가도록 했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참 잘 처신했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그 다섯 아들이 나오는데 이 다섯 아들이 창세기 25장 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주로 어디에 살게 되었냐 하면 모세 때에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시내 반도 남부 동부에까지 이제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으로 가면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애굽, 뭐 그보다 더 갔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성경은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요. 바로 이때 요셉이 이 미디안 사람 상고들에게 팔려가게 되죠. 안타깝게도 동족이 동족을 파는 일이 이때도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생각해 보면 이게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했어요. 근데 바로 이때 피하여 갔던 곳이 미디안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발람을 데려오게 해서 민수기 22장에 나타나는 내용. 저주하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러한 일들과 함께 그때부터 원수와 적이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무려 7년 동안을 흔히 하는 말로 피를 짜내는 것처럼 괴롭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 보고 있는 사사기 7장 다음으로 이제 다음 장이죠. 7장에 보면 메뚜기가 해변에 모여오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서 다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광경이 나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 나타난 환경적 변화, 그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원수가 되지 않았던 미디안이
왜 이렇게 원수가 되었는가? 성경은 명백하게 오늘 6장 본문 1절,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2절 초반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에까지 계속 오고 사사기 초반에도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제 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어떤 때에는 비판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썩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긍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 안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부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든지요, 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그 예배에는 은혜 받을 만한 일이 있고,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존재해요. 뭐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우들은 다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예배하셔서 그런데, 다른 교회 예배를 가잖아요. 우리는 저 신학교 때 이제 교회를 순회했었어요. 교회를 딱 가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써오는 거야. 이 교회는 무엇이 좋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부정적이다, 무엇이 안 좋다, 뭘 개선하면 좋겠다. 근데요, 써갖고 온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긍정은 몇 개 안 되고요, 부정이 더 많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부정이 왜 많을까? 저희들이 조사했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배 순서 중에 이게 아쉬웠다. 또 뭐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이게 아쉬웠다. 뭐 교회 문 앞에서 들어오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아쉬웠다. 사실요, 칭찬보다 부정적인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그래요. 목사님 설교도 다 이게 조사를 해보면요, 부정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거는 신학적으로 어디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좀 벗어났고,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런 걸 인용하셨는데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 부분에서 가져와서 했고 하는 식으로 쫙 따져보면요, 예배를 그렇게 해서 순회하는 동안 은혜를 전혀 못 받아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설교나 예배를 드릴 때 무조건 아멘을 안 한다. 신학교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1학년 때는 신학교 1학년 들어가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목사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뭐 아멘 아멘 한. 2학년 올라가면 이 아멘 소리가 잦아져서 집사님이에요. 3학년 되면 이제 그 집사도 없어지고 평신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4학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비판자로 바뀌어버려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나왔는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잘 배우자고 시작한 일인데, 이제 그렇다고 신학생들이 몽땅 그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이에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교우들을 신방하고 나도요, 교우들이 은혜 받을 거리를 찾아야 돼요. 목사님이 왔다 갔는데 이게 은혜다, 이게 참 좋은 것이다,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였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지. 신방 다 끝나고 났는데 문제거리를 찾으려고 그러면요, 수도 없어요. 목사의 허물 많이 나옵니다. 은혜 못 받은 건 이것 때문이야. 설교하고 나도 반대 메시지에서 이게 아쉬웠다, 이게 은혜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
그건 어떤 목회자도 그렇고요. 어떤 예배도 어떤 신방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세상인 에덴 동산에도요, 비판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사단이 그걸 파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에도 비판거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세상에 비판거리가 없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는 이야기.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믿으면 미디안이 원수가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보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핏줄이에요. 같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걸 6장의 1절에 간단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나하고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이 나하고 정말 좋은 관계가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여호와의 목전에 오늘 본문처럼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이 다른 우리 같은 집안끼리도 원수가 되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들이 돼요. 물론 처음부터 예수를 전혀 안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집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 집안에서 내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를 안 믿는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의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악한 영들, 사단이 들어가서 격동을 합니다. 범사에 괴롭히기 위해 노력해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오늘 미디안 이 놀라운 고통스러운 아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도원에게 임하신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 13절에 해요. 13절.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사실상 이 질문의 가장 큰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 대한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하여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허물, 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떤 경우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사기가 끝나갈 때 되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엘리는 제사장이요 사사였어요. 근데 그가 가장 타락한 사사, 엘리 제사장. 그의 집안이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린 집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바로 그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산성교회가 복 못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복 받는 교회예요. 응답 못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응답 받는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어떤 단체를 가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빛을 볼 것이냐, 어둠을 볼 것이냐. 빛을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는 밝음과 광명과 기쁨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지만, 어둠을 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상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 이상하게 부정적이야. 그러면요, 그 사람은 10마디 말을 해도 10마디가 다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 삶이 부정적이에요. 그 모습을 따라가면 그 자녀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 대로 해요. 본 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할 줄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봐야 돼요. 오늘 기드온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냐면,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문을 세울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한 명 갖다 놓고 이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는 게 왜 그러냐? 너 뭐 왜 그 모양이냐? 그래서 한참 동안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야, 생각보다 잘한다. 그거 괜찮은데 너 그만하면 대단해. 뭐 이러면서 하면요, 별것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 해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세상의 구조를 갖다 이야기한 게 유명한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영화이기도 했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건 성경의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반대쪽에는 사단이 딱 붙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마라. 너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 너는 굉장히 고통 속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 16절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 근데 이 앞에 보면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렇게 할 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것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살고 있는데 견디는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17절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가? 반드시 평안이 찾아와요.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뭘 갖고 오겠다 그러냐면 이 떡과, 그렇죠, 이 국을 가지고 와요. 양푼에 담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나? 갖다 놓고 양푼에 있던 국을 그 위에다 부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대로 정리, 여러분 읽었습니다 같이.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팡이를 갖다 대는 순간 불이 확 타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없어졌어요. 24절을 보면 마지막에
바로 이 광경 앞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뭐냐 하면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그래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뭐라 그러냐? 여호와 샬롬.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평화예요. 내가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으면 내 안에는 평화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고 있으면 평화가 있어요. 그건 잘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쫓기는 삶을 살았고 빼앗기는 삶을 살았고 박해받는 삶을 살았어도 그들의 속에는 샬롬이 있었어요. 비록 짐승의 밥이 돼서 죽어도 샬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기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얼굴을 찾아가 본 유명한 일화잖아요. 네로 왕제가 웃고 죽었다는 거, 웃으며 죽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막 더 분노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샬롬이 존재해야 돼요. 이 샬롬이 존재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샬롬의 말을 해요. 내가 마음속에 샬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말을, 불평의 말을 하게 되고, 이 샬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직장에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이 되기보다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를 만난 사람들은 샬롬이 전념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과 불안이 전념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샬롬인데, 그 샬롬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순교를 해도 샬롬 속에서 해야 돼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가 죽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이 없다면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가는 것이 잘 되고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삶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받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